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제1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를 기록한 방식이 좀 독특하죠. 흔히 우리는 제1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4년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성전 건축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리아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오늘 6장 1절과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처럼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정말 무엇을 준비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 왕 4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480년이 먼저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을 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왕인 솔로몬 왕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기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작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은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길이 단위예요.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크기를 현재의 도량형으로 바꿔보면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농구 코트 있잖아요. 농구 코트가 길이가 28m, 너비가 15m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털에는 게 이 농구 코트보다도 훨씬 작은 겁니다. 성전 앞에는 또 주랑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주랑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그림이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솔로몬 주랑을 거니시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기둥만 서 있고 벽이 없고 지붕이 있는 이런 복도를 주랑이라고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행각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랑 지금 모습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 그림은 아마도 이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이제 생각하고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랑은요, 길이가 매우 짧아요. 9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보통 걸음으로 걸어도 뭐 한 12걸음? 그 정도 걸으면 끝나는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소박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크기가 이렇게 작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크기가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신전 2개랑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AI한테 이거를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제가 유료 버전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계속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사각형으로 그 비율을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크기예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훨씬 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의 이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69.5m, 너비가 30.9m, 높이가 13.7m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랑 높이는 비슷한데 나머지는 훨씬 큰 거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 500년 뒤에 건축된 건축물인데요. 그러니까 뭐 건축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크게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가장 아래에 있는 사각형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사각형만 있어서 모르시겠죠. 이게 이집트 남부의 룩소르라는 도시에 있는 카르낙 신전에 있는 그 대열 주실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신전 전체의 크기가 아니고요. 신전에 있는 여러 건축물 중에 하나의 크기가 저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농구 코트의 0.6배 정도의 크기인데 이 대열 주실, 요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의 0.7배입니다. 길이가 102m, 너비가 53m, 그리고 높이가 중앙 기둥이 23m, 가장자리는 15m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카르낙 신전은요, 주전 2000년경부터 주전 3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지은 신전이거든요.
근데 그 대열주실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 언제 세워졌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람세스 시대라고 알려진 주전 1292년부터 1189년 사이에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57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한 200년 빨리 건축된 건축물이 이 건축물인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카르낙 신전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이 우상의 신전,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의 신전보다 훨씬 크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상의 신전이 크고 웅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의 신전은요, 건물의 크기로 사람을 압도해야 돼요. 참신이 아닌 우상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큰 건축물이 필요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건축물은 힘을 나타내요. 권력을 나타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큰 건축물은요, 더 큰 교만함, 더 큰 욕망, 더 큰 탐욕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건축물로 그 힘과 권위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50편 12절 하반절 말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낱 인간이 지은 건축물 따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중세시대에 엄청난 규모의 대성당들이 여러 개 지어졌습니다. 신학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황과 교회의 힘이 세상의 왕보다 세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대성당을 짓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교회의 타락이죠.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건물의 크기를 중시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크기를 과시했습니다. 큰 건물, 큰 예배당이 교회의 힘과 교회의 부흥, 목회자의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집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실상은 우상의 신전에 불과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일개 건축물 따위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며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서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작은 두 번째 이유, 성전은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런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가축들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특히 지성소라고 불리는 공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물을 바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뭔가 닫혀있는 공간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추구하는 것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닫혀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한국 최고의 지성, 한국적 인문주의의 대가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특강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서양의 문화는 가방의 문화고 한국의 문화는 보자기의 문화라는 거예요. 보자기요, 보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방은 어때요, 여러분? 정해진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모양이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성분들이 이게 핸드백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핸드백에다 막 두꺼운 책 여러 권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잖아요. 여러분, 보자기는 어때요? 보자기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자유로워요. 학교 다닐 때 혹시 책보 가지고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보자기에다가 여러분 책을 여러 권 넣고 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그만 항아리를 넣고 싸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항아리를 들고 갈 수 있게 보자기로 이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혼이불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잔뜩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자기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머리에 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 좀 옆으로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보자기로 감싸면 되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건물은 건물인데 사람이 들어가기 위한 게 아니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작은 건물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전은 어떤 모양의 사람이 와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곳인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닫힌 공간이 아니라요. 못 들어오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못 들어오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린 공간인 성전은요,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1년에 몇 번 올라오셨다고요? 3번이요. 자,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이라고 칩시다. 1년이 52주니까 나머지 49주는 뭐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른바 성전주의는요, 성전에 올라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하러 오는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는데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함께 아내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닫힌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열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작은 마지막 이유, 성전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특정 건물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건물을 향한 기도를 하면요, 우상숭배가 돼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을 향해서 나의 눈길도 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전 완공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완공됐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년에 3번 성전을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와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건물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머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정말 구원의 그 감격이 저희의 삶에 넘쳐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라이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